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큐티인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45절에서 20장 8절이고 큐티인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무엇일까요? 요즘 저희 큰아이가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형이라고 야, 야, 형 말 안 들어? 하며 소리로 또 그게 안 되면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더라고요. 참 애들이다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바로 어린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어, 계속 하게 됩니다. 사역자가 되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힘과 능력을 권위로 착각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스펙이 나의 직분이 내 힘이고 권위가 되어주고 능력이 될 것이라 여기는 것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저도 목소리로, 완력으로, 연수로, 지위로 제압하며 내 권위를 내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저의 모습을 떠올리고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오늘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며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권위는 첫째, 복음의 생명을 거는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이둠의 사람이었기에 왕권의 정당성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 화려한 성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헤롯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율법을 악용하여 성전세 환전상과 제사 제물 장사꾼을 고용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사꾼들이 로비를 하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에게 편승하여 성전에서 제공되는 편의에 그저 만족하며 누구도 문제다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전 예배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스스로 죄를 해결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말씀은 없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서 진실한 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강도처럼 주님의 성전을 내 유익을 위한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이렇듯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자복도 없이 죽을 인생을 사니 주님이 오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내쫓김을 당하는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에 취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동아줄이고 희망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범사의 종교성만 있고 주님을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거부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 잘 살게 해주시리라 믿는다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가 되어서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에서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말씀 없이 살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 내 죄를 놓고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만인이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러 온 성전에서 구원의 기쁨을 구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유익만 따를 뿐입니다. 내 기쁨, 내 유익을 따라 성전에서 누구는 정치적인 유익을, 누구는 장사로 이익을, 누구는 종교적 행위로 만족을 느끼며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각자의 유익에 만족하고 스스로 되었다 여기며 하나님을 기만하니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바 심판의 근본 대상 강도의 소굴이 참 맞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친구의 구원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합격하고 승진하는 것에만, 병이 낫는 것에만, 팔리지 않는 집이 팔리고 주식이 오르고 연애가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예배의 이유라면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인본적인 내가 바로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 여기며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아시기 때문에 복음에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쫓으시는 사건으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나 보내신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알고 내가 가볍게 여기고 넘기기만 했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성전된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통해 자복하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다시 성전으로 오시고 또 날마다 오시어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 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날마다 다시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주님은 생명을 거십니다. 주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육해 주시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구원 때문에 생명을 거는 이 사랑 앞에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구원 때문에 생명을 거는 구속의 사랑이 바로 권위임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성전에서 권세를 가졌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제지하지도 막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 간의 환경에서 참된 권위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노력,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오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낮아져 말씀대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참 권위와 권세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내 유익입니까? 내 이익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참된 권위는 둘째, 혈통과 실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서 큰 손해까지 입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다 듣고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마음이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장을 가면 이제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장에 간혹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마음의 결정을 다 내려놓고 질문할 때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 질문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음의 주님은 틀렸고 잘못됐고 그에게는 어떤 권위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무시를 대놓고 하니 주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권위를 그들의 혈통과 실력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이지 대단한 혈통과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면면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은 극소수의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사독 계열의 혈통만이 차지할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정식 랍비 교육을 이수하고 3인 이상의 랍비 승인을 받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장로들도 그들이 속한 시족 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선출되어야 차지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날 때부터 이 다이아몬드 수저이고 내 노력과 내 명망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 그야말로 기득권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내 실력과 내가 가진 아주 이 대단한 혈통으로 많은 백성을 가르치는 소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높아져 있었겠습니까? 혈통도 미천하고 배운 랍비도 아닌 예수님이 무시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무조건 은혜를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무시가 되면 참 말이 들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무슨 권위로 네가 뭔데 라는 생각과 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저도 참 종종 무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이 주신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노력으로 뭔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남자의 혈통에, 나는 사역자로 공부하고 세움 받았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여기는 그런 자고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한 번은 싱크대 수전이 집에서 고장이 나서 제가 스스로 한번 고쳐보겠다고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혼자 금세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수전을 사고 그날 목장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이제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 분리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싱크대 밑에 들어가서 온 힘을 다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보아도 이게 분리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거는 내가 힘이 약해서 도구가 없어서 그렇다 생각을 하고는 철물점으로 뛰어가서 이제 도구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도구를 끼워 가지고 다시 돌려봤는데도 헛돌고 분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목장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뜻대로 되지는 않고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데 안 될 때는 부셔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부셔야 되는구나 싶어서 제 마음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마음의 분노를 담아서 망치로 마구 두드리고 마구 두드려도 부서지질 않으니까 쇠톱을 사와서 이젠 잘라야 되겠다. 그러고는 쇠톱을 가지고 와서 잘라보기도 하고 진짜 애를 썼는데 부셔지지도 않고 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내가 옆으로 와서 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 집 수전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저기 끝에 있는 볼트를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연결된 선을 제가 하나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너보다 더 잘 알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걸 공부했는데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잘 알지 당신이 뭘 아냐 이런 마음에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기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아는 척을 하며 제가 다 부셔놔가지고 이거 분리가 쉽지 않을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도구는 여기에 맞는 도구는 제가 다 사놨으니까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사분이 하시는 말이 참 잘하셨고 좋은 시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기에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수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수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이 시도한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저희 집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볼트로 조이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아내의 표정이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저에게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볼트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 아니라고 당신이 뭘 아냐고 우기면서 제 오름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가 뭐라고 쥐뿔도 모르는 게. 이 일을 생각하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나는 내 옳음만 주장할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혈통과 실력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불신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된 것으로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니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주고 인내하는 것이 참 잘 되질 않고 이제 내 뜻대로만 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내 권위의 참 주인이신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무시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니 주님께 참 죄송하고 회개가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낫다 여기며 자랑하는 내 혈통과 실력은 무엇입니까? 내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옴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로 참된 권위는 모든 결정의 근거를 하늘에 둘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주님은 다시 반문하십니다. 3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야기를 돌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모든 것을 가려보아야 할 때가 있고, 가려보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홧김에 대응하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사 구원 때문에 조심하며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왜 요한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것이잖아요. 요한의 권위 역시 하늘에서 온 것이었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큰 분이라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사역의 근거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의 근거가 하늘에 있으니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 쉬운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의논부터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요한의 사역이 하늘에 근거한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 대답한다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의논부터 합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생각, 말씀이 아니라 내 입장과 내 뜻, 인본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표준인 것이죠. 그러니 이 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 일이 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이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대답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라 가려 했던 그들의 시도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고 안다고 하더라도 결국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렇듯 어떤 결정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하늘로부터 나올 때 그것은 지혜가 되고 참된 권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의 권위가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표준이 아닌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표준이 될 때에는 실패와 황폐함밖에 없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서 오는 결정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늘로서 온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를 붙들면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자체가 표준이 되고 예수님 자체가 인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표준입니까? 예수님이 표준입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논이나 결정을 할 때 하늘로부터 합니까? 사람으로부터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입만 떼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말로 겸손함을 표현하지만
여전히 손해보는 것은 싫고 인정만 받고 싶고 대접과 높임만 받고 싶어하는 위선이 제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보다 행동이 앞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자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복음의 사명을 놓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사역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부활절 전도 축제와 해외 띵크 트립, 20회 띵크 목회 세미나에 기름을 부으셔서 허락하신 역할에 순종하며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말씀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인권이 왕노릇하고 나의 오름과 이념으로 반목하는 이 세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권을 우상 삼는 모든 악법들의 제정을 막아 주시옵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위정자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참 권위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